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절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15절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전거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특히 천국에 관한 기록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다릅니다.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사실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6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말씀같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것이 실상으로 사실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상이었는데 그 실상을 또다시 비유해서 미래에 되어질 장래일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12광지로 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는 미신자입니다. 미신자. 미신자라는 것은
미신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망령되고 아주 잘못된 것. 다시 말하자면 점이나 보고 구설해서 병을 고쳐온다거나 악시를 물려댄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미신적인 신앙을 한 것이다. 물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된 말씀도 있겠지만은 깊고 오묘한 연의 말씀 또 이런 말씀들은 전부가 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비유로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100세 이전에 약 15년 전에 아브라함은 100세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세였어요. 15년 전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내가 이 집에 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대를 여십시오 하고서 계집종을 줬는데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하갈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큰소리치고 내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 아들을 낳으면은 이 집안을 내가 다스리는 큰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못된 생각을 해서 그 하갈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아브라함을 가서 만났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서 나를 멸치와 천대를 하니 내가 종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느니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언제는 네 자식이 너의 종이 아니었더냐. 하거나 너의 종이잖아. 네 종이니까 네 맘대로 해. 그래서 하갈은 지금 있는 시내산 쪽으로 쫓겨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비유해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한 것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종을 곧 하가나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예루살렘으로 비유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므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비유하여서 미래에 되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도 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우리 어머니 그 뒤에 말씀 보여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 두 언약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들어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며 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하갈과 사례의 사건을 이것은 비운이 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만들어서 미래적인 사건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님 언약한 것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 신의 산을 예루살렘을 비하고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를 낳았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례를 비유했습니다. 종은 신의 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했고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빈들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말합니다. 빈들. 덜이면은 무슨 농사라도 짓고 짐승이라도 풀을 떠들 텐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갔어. 빈들이라는 것은 황무지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빈들은 엉겅퀴나 그다음에 돌밭이나 아주 메마른 땅, 가시덩굴이 있는 아주 메마른 땅을 가리켜 빈들이라고. 빈들. 아무것도 추수해서 얻을 것이면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온지라. 여러 고을로 각 마을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빈들. 그 빈들에 엉겅퀴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이 돋친 말을 말할 때마다 남에게 가시를 꾹꾹 같이 돋친 말을 하는 사람, 또 자갈밭같이 아주 힘들게 말을 하는 사람, 남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또 메마른 심령의 무리, 마음이 메말라서 사막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한 5,000명이 따라들었습니다. 그때에 14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치시니, 그 중에 한 병든 사람 예수님 고치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며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 것을 우리 사 먹고 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이 말씀 중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 해답은 제가 마지막 오늘 강의를 끝내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또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더라. 참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것이 실상적으로 떡을 다 나눠 주니까 그걸 다 먹고 고기 2마리 떡 5개, 떡 띄주면 떡 나오고 떡 띄주면 떡 나오고 떡 띄주면 떡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참 대단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물고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물고기의 암호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바깥 세상에 나가시게 됩니다. 나가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깁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므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베드로와 안드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고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예수는 한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마을 문 앞에서 통행세를 내락하는 거예요. 통행세를 내락하는 통행세를 한 세겔 내라는 거예요. 한 세겔. 한 앞에 반 세겔씩 한 세겔 내락하는데 예수님은 무일푼 걸싸요. 돈 한 푼이 없어요. 그래서 통행세를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베드로를 시켜서 너 지금 저 바닷가에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은 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래 그것을 갖다가 주라. 통행세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가지고 고기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얻어 고기 입을 여니까 한 세겔이 나왔다. 이야, 그 참 신기하다. 무슨 도술 부리고 마술 부린 줄 알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통행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낚시를 던져서 고기 한 마리가 올라와서 입을 여니까 한 세겔이 나왔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한테다가 가서 한 세겔을 낚시를 던져서 그냥 하라 가라. 이 말은 나가서 전도한 겁니다. 전도해서 한 사람을 낚았어요. 한 사람 낚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통행세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참 좋은 말씀을 듣고 고맙다고 해서 말씀으로 낚시를 던져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한 세계를 가져와서 통행세를 주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고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돈 한 세계를 줘서 그 낚시한 걸로 비유를 해가지고 낚시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통행세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 대한 암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더니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게 난 물고기가
실제로 물고기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피를 돋친 해양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물고기를 비유한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다로 비유했고, 계시록 17장 15절로 보면 타락한 바다를 세상을 비유했고, 이 죄악의 고해라는 것은 고통이 많은 바다, 죄악 세상에 천국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물고기로 비유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비유한 증거가 곧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천국은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지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서리라. 이거 보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했잖아요. 의인은 좋은 고기고, 그다음에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도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으니까 그것은 죄인 고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래서 의인 고기와 죄인 고기를 비유해서 고기를 말한 것이지, 실상적으로 무슨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좋은 것은 그래도 못된 것은 내버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물고기는 비유로 삼은 것이고, 실상은 사람을 고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는데 물고기가 천국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가야죠. 이래서 그 물고기 두 마리 있었다는 것은 그 물고기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남자를 비유하는, 두 사람 남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는 또 무엇이냐? 이 보리떡 5개는, 보리와 밀은 원래 여성을 상징한 것이고, 보리와 밀은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 여인, 많은 아이를 낳는 다산 여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1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1절로 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농부라는 것은 실제로 일하는 것도 농부지만 그 농부를 비유한 거예요. 덜어서 일하는 농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부로 비유한 겁니다. 농부. 하나님도 농부로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죠.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어요. 왜 농부로 해요? 농심은 아주 착한 마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잘 가꾸면 곡식 더 많이 거고 내버려 두면 곡식을 적게 거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농심의 마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농부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는 포도 농사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농부들은 목자들 농부로 비유한 것이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목자들도 비유한 것입니다. 곡할지어다. 왜 곡하는 것은 너희들 슬퍼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곡할지어다, 슬퍼할지어다. 그거 뭐냐? 밀과 보리의 연고로다. 밀과 보리는 여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잘 보면 여자를 닮았어요. 밀과 보리의 연고로다 같어요. 밀과 보리의 연고라는 것은 이 농부들이 간음을 행하고 십계명을 범했던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를 비유로 말하기를 밀과 보리의 연고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리떡 5개는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 누룩도 여자를 비유한 것이거든요. 부풀게 하는, 부풀이라는 것은, 부푼다는 것은 뻥쳐서 더 크게 한다는 거죠. 빵을 만들 때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만들면 밀가루만큼 빵이 그대로 있고,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져서 큼직하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큰 빵이 돼버려요. 만들 때는 바말만이 되는데 클 때는 주먹만한 빵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보통 누룩은 거짓 종교, 우상 숭배를 상징해요. 거짓 목자들이 전부 말을 부풀어가지고 천국도 안 오는데 1987년 9월 14일 천국이 온다. 이만희 이런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의 누룩이 있고요. 천국의 누룩이 있고 두 가지 누룩이 있어요. 그럼 천국의 누룩은 좋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누룩이에요. 천국의 누룩이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해서 그 부풀게 하는 누룩.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부풀고 자기 마음이 커지고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천국의 누룩이고, 사단의 누룩을 먹으면 그 사단은 거짓말하는 게 사단입니다. 뱀이 원래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크게 뭐 있는 체하고 돈도 없어서 돈 많은 체하고 가라앉으면서 부자인 체하는 그런 큰 누룩들. 자기 꼰대들이 다 그렇거든. 누룩. 부풀게 하는 누룩 같은 건데 그 누룩은 사단에 속한 누룩이 있고 천국의 누룩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천국의 누룩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5절로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누룩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씀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거든. 누룩을 주의하라.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누룩은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으로서 죽음의 자식을 놓는 여인과 같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죽은 아들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애써 고생해서 10달 동안 애 키웠는데 죽은 아들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누룩을 여기 천국 누룩인지 바리새인의 누룩인지 사두개인의 누룩인지 잘 판단하고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거든요. 누룩은 조금 섞으면 온 빵이 그 초코에 버지게 담아놓은 그 빵이 전부 부풀어서 이만치 모르거든. 처음에는 이게 그 그릇 속에 이렇게 버지게 떨어놓으면 깔아있잖아요. 나중에 부풀어가지고 옹골에 떠올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에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이런 누룩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은 천국 누룩이에요. 천국 누룩은 천국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왜 이게 여자란 말이 들어갔느냐, 누룩에다가. 여자란 말이야. 누룩은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은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습니까? 그 다산의 여자를 상징해, 밀과 보리는 다산의 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큰 소리를 안 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 누룩 없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에 천국 누룩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천국의 누룩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풀었던 그런 누룩이 있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방언 받고 뭐 한다고 하고 온갖 병곤치는 기사 이적 이런 그런 소리를 듣고 막 참 심하게 부풀고 죄하고 막 외쳤거든요. 그게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이었어요. 그러나 그 방언 받고 좋았지 하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방언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진짜병이 모르는 거야. 껍데기만 가서만 부풀었지. 금세천국 오는 것이 말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거의 다 이단, 천당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 부풀게 하는 거짓 누룩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묵은 누룩, 얼려버려. 묵은 누룩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풀었던 그 누룩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룩이 사그라지고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누룩에 쌓여있었구나. 우리는 천국의 누룩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은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 그 누룩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성으로서 인류를 낳아주실 분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난 자는 신의 산의 예루살렘을 비유했고, 성령을 따라난 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아들 놓친 딸 낳으면 그건 성령의 아들이 되고, 땅에 있는 신의 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은, 신의 산에서는 뭐가 났습니까? 신의 산은 십계명에는 율법이 나왔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땅의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남녀 관계의 육체 관계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요. 사라는 육체 관계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사라는 나이가 90세고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경도가 다 끊어지고 태가 말라붙으면 무슨 자식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에 명년 이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명년 이때가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1년 후에 이삭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말라붙었던 태가 붙은 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성녀와 같은 돌로 만들어 놓은 여자와 같은 자인데 그건 무슨 얘기를 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태를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시켜서 아들한테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이삭의 아들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다 족장이 돼서 12민족이 12족속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서 이스라엘이라는 크게 나라를 세웠어요. 생각해보세요. 뱃상마른 100세란 할아버지와 90세란 할머니의 몸에서 큰 나라를 만드는 사람을 탄생했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누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성, 육체를 따르는, 그러면 교회도 육체는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표서를 했고 유명한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거듭나야 성령에서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따라 하시겠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된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읍.
스가랴 8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중동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보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탄생된 자들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말씀은 천국의 누룩이고 육체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그 말씀은 천국의 누룩이 아니라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인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인류의 시모를 낳아줄 자가 천국의 누룩을 화목하나 가로수말 쪽에 천국의 누룩을 안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바로 천국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누룩은 새 생활, 새로운 종교, 새 영의 누룩이 들어서 생명의 보리떡을 만든 것입니다. 가로수말 쪽에 전부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은 바로 다섯 여인을 상징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큰 성장하는 교회는 여자들이 따라다니지 들어서 여자들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당선되면 여자들한테 잘 보여지지 여자들한테 잘 못 보이면 국회의원도 당선이 안 돼요. 여자의 힘이라는 것은 가장 물방울같이 힘없이 약하고 부드러운 장치보다 그 힘은 남자의 힘보다 끈기와 인내가 훨씬 더 강합니다. 금식하면은 여자는 30일 돼 죽고 남자는 20일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에요.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보리떡 5개를 먹었던 보리떡 5개가 무엇이냐?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리떡으로 했어요. 기도원에 그것에 이른 어떤 사람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에 한번 비밀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하기를 기도원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저 블레셋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싶어서 기도원이 그 자기 밑에 있는 부라라는 그 밑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그 블레셋 진의 사무실에 들어 천막 속에 이제 잠자는데 천막 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말이지 우리 진에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부대에 굴러들더니 그놈이 지나가니까 막 그 부대가 다 무너져 버렸다. 진이 막 전부 다 부서져 버렸다.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꿈을 꿨어. 야, 신기하네. 그게 뭐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원이 쳐들어와서 제가 우리를 다 때려 부실 그런 계시를 하나님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기도원이 쳐들어오지 도망가자. 그렇거든. 그러다 그 소리를 듣고 기도원이 힘을 얻었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 사람들이 죽을 걱정부터 먼저 하는구나 싶어서. 기도원의 군대는 마치 메뚜기같이 새카면서 큰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가 얼마나 되지도 그래서 기도원 군대가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횃불을 독에 감추고 나팔을 들고 전쟁으로 가는 사람이 창과 칼을 가져가야 되는데 횃불을 하고 나팔 들고 가는 사람이 어때요? 나팔은 평온을 상징하는 겁니다. 횃불을 들고 와서 신홀에서 동서남북에 300명씩 패를 나누어서 천병을 이렇게 평해놓고 내가 나팔을 불거들라면 너희들은 독을 부셔버리라. 독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야 하고 소리를 질러라. 나팔 소리가 함께 쳐들어가라. 그러면 이긴다. 그랬어요. 그 전쟁으로 가면서 창도 칼도 가지고 가고 나팔하고 독만 들고 간 거예요. 독깨를 망치하고 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나팔을 딴따라 부니까 독깨는 소리가 촥 하고 말이야. 동서남북에만 전부 군인이 배치돼서 비밀 기도원 군대에 배치돼 독깨진 소리가 나고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이게 천둥 소리도 희한한 소리 생전 못 들어본 소리고 독깨지는 소리가. 그래,
그 다음에 나팔 불더니 전부 횃불을 막 치켜도니까 와 수많은 군대에 쳐들어갔구나 싶어서 막 겁이 나서 36개 도망을 가서 그 이데안의 그 군대들이 전부가 다 블레셋 군대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잡혀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 보리떡을 사람을 보리떡으로 한 거예요. 기도원을 보리떡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하면 누가복음 8장 1절로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세상에 알리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있어 5 여자가 있어요.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성멸이라. 이 5 여인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예수 제자들을 챙겼어요. 5 여인. 여인을 보리떡으로 비유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보리는 여자를 상징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떡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어린 아이가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물고기와 보리떡 2마리를 가진 게 아이가 가졌다는 거죠. 이게 좀 신기하네. 왜 신기하냐? 하루 종일 예수의 말씀 듣고 모두 시장에서 배가 고파고 하는 그런 때에 어때 아이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린이 그런 가지도 없는 어린아이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고기 2마리 떡 5개 나눠 먹을 수가 있느냐. 이 아이를 우린 지금까지 젖먹는 철없는 아이 3살 4살 대비게 아이인 줄 알았어요. 아이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3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느냐. 얘들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그러세요. 왜 얘들아 부르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비록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뱃놈이 들이지만은 순진하게가 애기 같아요. 그래서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똑똑하긴 하지만은 전부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다. 순수하고 순박한 예수의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기 어려운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앞에 새벽에 나타났는데 새벽에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고기가 거기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야 가면 거기 고기가 잡히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고 부른 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보고
얘들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애들은 아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상으로 철없는 아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기와 같이 순진하고 순박한 예수의 제자들을 애들이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요.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애기가 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졌다는 것은 실상으로 애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순박하고 참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것이죠. 만약에 아기가 가지고 있다면 아기가 줍니까? 끼안고 앵앵 울고만 난리 부르치죠. 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쉽게 내놓고 그것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보리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예수와 함께한 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에 타고 오르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그러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따라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관중이 가지고 있었던 떡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 관중 중에 있었던 어린아이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필요가 없죠. 아기가 준 거죠. 너희가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면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순진하고 수모가 순진한 자가 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시다. 고기 2마리는 2사람이고요. 떡 5덩이는 누룩을 상징한 주를 위해서 자기 재산으로 몸을 바치는 돈을 바치고 예수를 짓밟게 해준 5여인의 보로떡이라고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냐? 아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속한 남자 2명, 여자 5명, 7사람입니다. 성경의 7수는 상당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줬는데 지금 5,000명이 하루에 일당을 말이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일당에 10만 한 앞에 일당이 10만 원 적다니면 5,000명이 그렇다면 20억이에요. 20억. 자, 20억이 아니라 2천만 원. 2천만 원치를 먹을 것을 갖다가 줘서 5,000명을 먹인 겁니다. 2천만 원.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것은 이것을 전부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군중에 있는 중에서 무슨 아기 어린아이를 생각했지. 예수의 제자들인지 모르고 보리떡이 사람인지도 모르고 물고기도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습니다. 나도 떡장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야. 빈들입니다. 자갈이 많죠. 자갈 같은 신앙. 예수님이 비유를 말한 자갈밭 같은 신앙. 황무지 같은 신앙. 황무지. 독사와 정갈에 나오는 그런 들판에, 그 들판에서 어떻게 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사명자, 앞으로 5,000명이 아니라 50,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